보통 사람들은 도둑질을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도둑질을 나쁜 것이지만 예외를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그 조선시대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 제 별명이기도 한데요. 홍길동은 의로운 도적이라고 하죠. 부패한 사람들, 탐관오리들로부터 그 부패한 모든 것들, 재물들을 빼앗아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의로운 도적.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홍길동을 칭송합니다. 그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그나마 소망이 되었다라는 그 위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로부터 물건을 빼앗는 것, 돈을 빼앗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악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서 사람들은 예외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로운 도둑이 있고 도적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의로운 마음으로 뭔가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바뀌고 스스로 부패하게 되어서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이런 빈부격차가 심해진 이런 모습들을 해결하려면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잘 다스려서 이런 불평등이 사라지고 정의가 회복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8번째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8번째 계명은 단순히 도둑질은 나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의 생존을 존중하고 정의를 세우고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는지 두 가지 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거나 그것을 사용하는 행위를 우리는 보통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래 들어와서 이웃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하고 그런 행위를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8번째 계명은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이나 재물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십계명이 10번째 계명을 참고해 보면 이 도둑질의 그 대상이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10번째 계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의 아내 그리고 종들, 소나 나귀를 포함해서 이웃의 모든 것, 그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물 중에 어떤 것이라도 훔치고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건만 도둑질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도 도둑질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들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내도 납치하는 것, 훔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사람을 납치한 사람은 죽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8번째 계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내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마라,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통적인 이런 도둑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를 조작해서 어떤 손님이나 아는 사람들의 그 재물을 훔치고 사기치는 그런 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남의 아이디어나 연구물들을 훔쳐서 그 결과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거짓 보고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도 오늘날 의미로 보면은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도 그런 모습들에 조금 더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좀 더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냥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줘야 하는 형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둑들은 밤에 몰래 이웃의 집에 들어가서 그 소유물을 훔치지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밤에 도둑질을 하는 도둑을 주인이 죽여도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도둑을 죽여도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6번째 계명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도둑질을 한 사람, 도둑놈은 죽여도 된다고 하셨으니 도둑질을 하려면 목숨 걸고 하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들키지 않고도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를 한 마리 훔치면 나중에 걸리면 그 소를 한 마리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5배로 5마리 소를 줘야 됐습니다. 배상을 해야 됐습니다. 양을 한 마리 훔치면 양을 4마리로 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소값이 비싸죠. 그런데 당시에는 소 한 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를 훔친 사람에게 걸려서 소를 5배로 배상을 하라면 정말 배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주 큰 부자, 소를 훔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5배 이상의 소를 배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의 집에서 소를 훔치다가 걸리면 내 몸을 그 A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아서 그 속값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걸리면 죽을 수 있고, 그리고 걸리지 않아서 나중에 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고, 그 배상금을 물어줄 돈이 없으면 스스로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매우 강력하고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누구로부터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웃의 물건을, 사람을 훔치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소유에 대해서 또 소유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로 선포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을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첫 전투 장소였던 여리고 성과 그 여리고 성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은 11조와 봉헌물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을 수 있는, 도둑같이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사탄이지요. 사탄은 그 도둑질의 대가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훔쳤던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훔쳐서 돌에 맞아 죽은 아간입니다. 또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인 11조와 봉헌물을 훔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씀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특정 집단, 누구 몇몇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사람만, 나쁜 사람만 도둑질하니까 나쁜 사람만 혼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나쁜 사람만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강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 우리의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번째 계명은 그냥 도둑질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 이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위가 악하고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사람을 처벌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그것을 도둑질한 사람도 처벌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쳐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난해서 아무리 가난해도 도둑질을 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약해서, 세상이 참 이상해서 더 큰 몇십억의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은 그 부패한 것을 사용해서 또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작은 도둑질 인해서 그 삶이 참 어렵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가차없이 심판하셨을까요? 빚에 쪼들리고 어려운 사람이 11조와 봉헌물을 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공개적으로 허락을 받고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이웃의 소유를 가져가도록 허락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공개적으로 이웃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밭에 추수를 하다가 너무 바빠서 그냥 깜빡 잊고 지나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어느 부분에 추수를 마무리 못했다는 거.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서 추수를 합니다. 포도를 땄는데 몇 개의 나무에 있는 포도를 다 따지 못했어요. 아니면 대충 따서 아직 여전히 많은 포도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날 가서 그 포도를 다시 완전하게 추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잊어버려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남겨둔 것이 있으면 그 남겨둔 것을 다시 가서 굳이 그것을 챙겨오지 말라. 왜요? 고아와 객과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굶주리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임의로 가져가서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는. 그래서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수박밭에 가서 서리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었지만 요새는 그것이 범죄 행위로 해서 형사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장려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은 악착같이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 집 창고에 다 저장하지 말고 여유 있는 만큼 좀 더 후하게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서 그들로 하여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궁핍한 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그 궁핍한 것 때문에 삶의 고단한 것 때문에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도록 그들을 그렇게 끝까지 몰아붙여서 도둑질하는 것 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렵고 절박한 환경으로 끌고 밀어붙이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함께 곡식을 나누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명령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부터 15절인데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의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날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들이 모두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쩌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뭔가 어려움에 겪는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줘야 될 것을 품삯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어려움을 겪지 말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품삯을 주지 않고 후려치기도 하고 제때 주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정말 삶의 절박함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핍한 사람들,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이 삶의 끝자락까지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게 만드는, 도둑질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면 잡혔을 때 배상할 돈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로 일을 하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섬겼으면 7년이 될 때에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6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하고 그만한 대가를 치렀으면 족한 것으로 알고 그를 끝까지 영원히 노예 삼을 생각하지 말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부렸으면 이제 7년째는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냥 놓아줄 때 그냥 가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후하게 돈을 주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도둑질을 했는데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노동을 해서 노예로 살았다가 풀려나면 또 어떻게 삽니까? 다시 도둑질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도둑질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도록 만들지 말고 후하게 줘서 그로 하여금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후하게 보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의로운 도둑들이 일어나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악해지면 악해졌지 세상이 완전히 변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과 함께 사회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배려하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것 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도둑질하지 않고도 최소한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모두가 다 함께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온 우주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들에게 1달란트,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은 분량의 소유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여러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번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그 찾은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살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런 삶을 살도록 보내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이고,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청직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핑계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모든 것을 가지려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나눔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큰 아픔과 상처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남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런 소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나눔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나눠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때가 아닐까요? 우리의 것으로 곤핍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더 나아가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 복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눌 때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이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나누며 사는 청직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냥 부정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고민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초대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나누며 살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